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기교회에서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정희영 집사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올라오는 집사님들 중에 제가 제일 최연소가 아닐까 싶은데 2000살 넘으신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어린아이 같을 줄을 믿습니다. 저의 신앙생활 중 가장 오래된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학교 때로 올라가는데 그때 저희 가정은 전부 다 무교였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저희 여동생을 비롯하여 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중등부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는데 그때 그 중등부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크게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중등부 수련회를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중등부 목사님이 기도하시기를 이번에 중등부 수련회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시더니 애들이 막 손을 드는데 저는 손을 못 들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손 든 사람만 은혜 받을지어다 이러는 겁니다. 저는 그때 초심자로서 교회 다니지 몇 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으니 다녀봤자 큰 유익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머님께 가가지고 어머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행히 성령님이 저희 어머니께 딱 역사하셔가지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희영아, 교회는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곳이다. 중등부가 그렇다면은 중등부를 다니지 말고 고등부를 다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에 맞지 않은 월반을 하게 돼가지고 중등부 때 고등부를 다니게 되었고 그때 그 고등부에 있던 형 누나들이 잘 대해준 덕분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중등부에 출석하게 됐는데 계속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이제 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가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련회 3박 4일 내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를 드리는데 저는 계속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것 같지 않고 공허한 외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봐야겠다고 간절히 부르짖던 도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울지 마라 내 아들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 되지 않느냐? 울지 마라 내 아들아 라는 소리가 딱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신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은 후에 이제 계속 다니게 되었는데 역시 한 번으로는 부족했던 것일까요? 저는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까지 그 한 번의 인격적인 만남을 제외하고는 마치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됐는데요. 군대에 가서도 군종병으로 섬기게 되었지만은 마찬가지로 썬데이 크리스천 같은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전역을 하고 그 다음 해 1월에 또 청년부 수련회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요. 이때부터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저는 25살이었고 아무하고도 이성교제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막 군대를 전역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솔직히 25년 동안 아무 이성도 주지 않으셨으면은 지금쯤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저는 아무도 여태 이성교제를 해보지 못했다는 불안감 때문에 또 이제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마지막 날에 수련회 이제 대집회가 끝나고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정말 짝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엄청 부르짖으면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의 짝이 지금 이 수련회 장소 안에 있다 라고 해주는 겁니다. 저는 즉각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의문이 생겼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청년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100명이 넘는 이성이 이 근처에 있는데 누가 내 짝일까? 라고 해가지고 저는 하나님 한 번만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행히 응답을 한 번 더 해주셨어요. 너와 동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100명이 넘는 이성 중에 나와 동갑인 사람은 20명이 넘는데 그 중에 누구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소돔을 멸하느라 하나님 앞에서 50명, 20명, 10명의 의인을 찾는데 기분이 이랬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20명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을 해주셨고 초성을 알려주셨어요. 초성이 마치 우유 속에서 시리얼이 이렇게 떠오르듯이 제 마음속으로 보였습니다. 이응, 시읒, 지읒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있는 수련의 장소에서 이성이면서 동갑이면서 이응, 시읒을 가진 자매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스포일러 있겠습니다. 이 자매는 훗날 제 아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점지하셨으니 앞으로 일이 쭉쭉 잘 풀릴 거라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난항이었는데요. 이 자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하여서 멀리서 좀 지켜보자고 했는데 훗날 나중에 아내의 회고록을 들어보면은 제가 엄청 들이댔다고 합니다. 저는 단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는데 자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점수를 까먹고 시작했고요. 그 자매와 저와 둘이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3명에서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자매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자기는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저는 바로 다시 하나님께 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 자매는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6개월 동안 그 자매와 연락을 일체 끊고 저 혼자 하나님께 확인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6개월 동안에 이 자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좀 받게 되는데요. 꿈에서 그 좋아하던 형제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다른 층에 내리는 꿈을 꿨고요. 그러면서 이 형제는 나와 일생을 같이 할 사람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제가 이전 교회에서 특송을 한번 했었는데 그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떠는 모습을 보면서 이 형제가 참 순수한 사람이구나, 나한테 괜히 찝쩍대려고 한번 찔러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저의 시점으로 돌아와서 저는 6개월 동안 그렇게 확인하는 기도를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오늘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자매가 마침 꿈으로 받은 것도 있고 저의 특성을 보면서 깨달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생각을 고치고 저와 연락을 다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어느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그 자매가 나는 너한테 호감이 있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박력 있게 고백을 해준 덕분에 그때부터 정식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맺어주신 짝이라고 해서 앞길이 역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연애에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 설교 시간을 다 사용할 것 같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헤어지고 다시 붙고 여러 번을 반복했지만은 헤어질 위기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 중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각자 문제에 대해서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알맞은 방식으로 화난 마음을 녹여주시고 상대방을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중재를 받고 나면은 이전에 왜 그렇게 싸웠나 싶을 정도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남아서 이전보다 더욱더 견고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의탁함으로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었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어 이후 2년 동안 거의 싸우지 않은 상태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저희는 저희가 만났던 모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처음에 신혼부부로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또 이전 교회에서 그동안 사역했던 것에 대한 보상으로 안식년을 맞아서 쉴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었는데요. 마침 저의 장모님이 이곳 길교회에 기도를 하러 종종 나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추천을 받게 되었고 이후에 친절히 맞이해 주시는 성도님과 영혼의 체험이 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던 신혼부부로서의 배움이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기에 조금 망설이고 있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이 교회를 다니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길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착을 하면서 청년부를 다닐 것인지
신혼가정 부부를 다닐 것인지 이제 고민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 아내와 저는 공통적으로 이전 교회에서 좀 사역이 많았기 때문에 청년부를 가더라도 섬기지 않고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어느 순간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저희 집이 한 켠이 개조가 돼가지고 청년들이 그쪽으로 와서 쉬고 놀고 먹고 마시며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가 되어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음을 깨닫고 저희는 순종하여 청년부에 속하기로 하였고 곧바로 리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작년 7월쯤인데요. 리더로 섬기건 도중에 그해 말에 청년부로부터 이제 간사 직분과 함께 셀리더로 계속 섬겨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도로 응답받은 뒤에 결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기도로 응답받은 내용은 새신자들과 셀리더들을 돌보고 청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내용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청년부에서 요청하는 것과 저희의 기도 응답에 조금의 차이점이 있자 저희는 응답해 주신 내용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기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이 계속 오지 않고 이러한 기간이 길어지자 저희는 하나님께 오늘을 마지막으로 작정 기도를 올리고, 오늘까지 답이 없으면 저희가 보기에 선한 대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작정 기도를 하러 온 날 와가지고 앉은 지 10분도 안 돼서 사모님이 저희들을 불러내셔가지고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어제 기도 중에 받은 것이 있으시다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 부부를 청년부 부장집사로 세우고 새신자와 셀리더들을 돌보고 청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저희가 기도 응답으로 받은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듣자마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임을 깨닫고 곧바로 순종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올해 초 안수 집사를 받고 청년부 부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뤄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장직을 승낙한 그날 바로 싸움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정말 간계한 마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귀의 간계임을 저희는 다행히 금방 파악하고 물리쳐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 미운 감정으로부터 재빠르게 벗어나서 금방 다시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오고 나서 저에게 많은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와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치유를 받게 해달라고 작정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내 저에게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저에게 이제 금가고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찬 항아리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딱 그게 심상해 보이자마자 저는 이것이 제 영혼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 병을 맡겨드리고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꺼내고 이 금간 것을 다시 고쳐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은 금방 빼어내졌으나 금이 쉽게 다시 붙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내 저를 갑자기 휙 드시더니 어느 논밭 같은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논에서도 마찬가지로 까만 물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저는 또 보자마자 그것이 제 마음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것들이 제 안에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빼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이 논 모서리에 삽을 한 습 파가지고 물을 빼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이 차지 않으셨는지 이내 저에게 환상으로 하늘에서 커다란 포크레인 손 같은 것을 내려주시더니 논을 한 기퉁이를 파가지고 구멍을 내셨습니다. 그러자 그 까만 물이 순식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까만 물이 빠지는 것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는데, 그 물 빠지는 곳 반대편쯤에서 계곡물처럼 황금색 물빛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저는 즉각 깨달았고, 정말 저는 뛰면서 춤이라도 출 듯 기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황금색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논밭에 물이 가득 차자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좋은 거를 이만큼만 받을 생각이 없지 않나? 이 좋은 것을 더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사장 가면 보이는 판넬 같은 것을 논 주위로 다 이렇게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황금색 물이 점점 차올랐고, 어느 순간 이내 저는 그 위에서 돛담배를 띄우고 뱃놀이를 하면서 그 은혜를 찰랑찰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이 좋은 것을
나만 누릴 수 없다라고 해서 그 기도에서 제 옆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던 아내에게 머리부터 이렇게 전부 다 끼얹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전부 다 끼얹어 주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은혜를 다 끼얹음을 받은 다음에 정말 실제로 저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고 아까 잘 붙지 않았던 그 항아리의 금도 온전히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해서 그렇게 은혜 받은 이후에 저는 정말 고쳐지지 않고 답답했던 영적인 문제가 단박에 치유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더러운 것이 깨끗해진 집에 더 많은 마귀들을 이끌고 온다고 하죠. 그 이후로 한동안은 굉장히 깨끗한 마음을 유지했으나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가지 않으면은 이 깨끗해진 집으로 마귀들이 더욱더 틈타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계속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고 길교회로 인도되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들을 필요한 것으로 가득 흘려보낼 수 있기를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